건너 평안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네. 있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황금문으로 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차올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빛바다 저 너머로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우리 죄와 모든 슬픔이 있겠네. 주 예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차올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마지막입니다.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있을 때 나의 영혼 자유하며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오늘의 제목은 이제 하늘의 상이 큼이다. 이게 제목입니다. 하늘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이제 천국을 다녀볼까 해도 큰 어려운 거죠, 그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상을 못하죠. 상이 안 받았습니다. 뭐 가긴 좋아하는데 상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각자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그 천국에 이제 그 뭐 더 큰 영화를 누리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고 즐거라 하늘에서 너희의 성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받는 거.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제 거듭난 자를 의인으로 만들고 천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선지자는 늘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핍박을 받을 때 뭐가 쌓인다고요? 돈이 쌓인다고요? 예, 상이 쌓이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 상이 쌓여요. 그러니까 이제
상은 하늘에서의 영적인 돈이랄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14, 1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들에서 기도하라. 자, 박해도 상이 쌓이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면 뭐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는 무슨 상이 있어요? 이 상이 또 보장됐어요. 상이. 그래서 이제 원수 사랑, 이게 상이 또 보장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이 외로고 그들에게 앞에서 너희를 의를 행치 않도록 주여라. 이때 의는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너희 어디서 상을 받지 못하라 하면서 이제 그 내용 가운데 2절에서 구제가 상을 받습니다. 구제. 그러니까 이제 구제를 하면 하늘에 상이 쌓입니다. 구제. 물론 이때 구제는 개인 구제가 아니라 영적인 구제. 교회 어떤 성도, 어떤 직분자 이런 쪽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받는 거고요. 또 기도할 때 기도도 상을 받아요. 기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기도가 상을 받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상을 주기 때문에 하늘에서 좀 많이 얻으려면 기도. 세 번째는 이제 금식할 때에 금식은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상받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고요.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49절에요.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상을 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클수록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도자가 선지자면 상이 더 커요. 받는 사람이. 나의 인도가 의인 보면 상이 어쨌든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듭난 자를 인도할 수 있죠. 근데 거기 상이 없어요. 상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의인이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면 상이 나한테 있어요. 받으면 있어요. 거꾸로. 그리고 또 상대방이 선지자면 또 반대로 또 맞아 내가 또 상이 됐고요. 그러니까 구조고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런 거예요. 원수가 빌려달릴 때 꾸어줄 때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받으려면 원수를 만들어야 되고 원수에게 꾸어줘야 돼요. 원수가 없애줘야지. 그러니까 원수가 고통 올 때 이제 그때 꾸어주는 마음. 솔직히 말씀으로 원수가 어떻게 꾸어줍니까? 안 꾸어주죠. 주기도 싫죠. 근데 그때 이제 물건을 주고 구제하거나 꾸어주면 하나 상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돋보신 이 아들이 되리니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라. 오른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뭡니까? 이것은 이제 심는 건 이제 거듭나게 하거나 교회를 인도하거나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물 주는 것은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거기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적인 사역. 그래서 이제 사역도 잘 양육을 하거나 심으면 상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냐.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난 상을 받았노라.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값없이 전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에 값이 없어요? 값이 있나 없나요? 값이 있어요. 목사님들 페이가 있잖아요. 월급이 이게 값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받았어요. 바울은 일치형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안 받으니까 자기가 직접 천막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사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사실 목사님들 보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저는 말이죠 전혀 피해를 안 받습니다. 되게 많아요. 무슨 알고 보면요 월급이 없을 뿐 교회에 다른 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무슨 판공비라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 생활 때는 무슨 훌륭하시다. 전혀 그걸 안 받는 교회 안 받는데 알고 보면 판공비나 교육비나 이게 들어가가지고 그걸 또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월급이 없을 뿐이에요. 그냥 규정상. 그러니까 뭐예요? 속이는 거 사실은요. 그런 분들이 99%예요.
많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 앞에서 저는 말이죠. 돈을 전혀 안 받아요.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들 대부분 여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목회를 통해서. 그때 사도 바울은요. 전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있습니다. 복음을 알미하면 내가 대개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라. 뭐예요? 바울은 권리잖아요. 권리인데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상을 많이 받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만약 내가 거기서 전혀 아무것도 안 받으면 상 받는 거예요.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유지하실 거예요? 승소는? 네? 나중에. 바울은 한 거예요. 쉽지 않죠. 투잡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고 나는 이걸 본받아서 투잡을 뛴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됐죠. 왜 잘못됐느냐? 하나님이 허락 안 했잖아요. 그건 허락받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렇게 했고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제 33절에 혹은 비방과 또 환난으로서 사람에게서 구경거리가 되고, 물론 핍박이 일종이에요. 구경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뭡니까? 이게 이제 그 핍박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고통을 당하고요. 다음에 33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예요? 심지어 핍박이 이걸 뺏기는 것도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인 줄 압니다. 그러나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뭡니까? 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라는데,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죠. 당하는데 대부분 이게 핍박으로 와요. 핍박이 없는 분들은 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핍박이 많을수록 상이 많은데, 어떤 내용들이냐, 내용들이 이제 비방당하는 거, 고통스럽죠. 비방. 막 악플을 막 달고, 비방도. 또 뭐예요? 환난 받고요. 또 이런 또 할만 사람에게 같이 이제 어울리게 되죠. 이것도 상 받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 핍박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게 상을 받는 거에서 어울리고, 또 심지어 갇히게 되죠. 핍박다가 드디어 갇힐 때 그걸 동정해서 찾아가서 또 이제 또 물건도 대주고, 이것도 상 받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동정하고, 또 뭡니까? 또 심지어 나조차도 소유가 뺏기는 그런 환란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근데 뭐예요? 그게 영광 소유 뭡니까? 하늘에 큰 상 오는데 뭐예요? 담력을 잊지 말라. 담담히 상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럴 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큰 상, 컴펜스 오브 리워드예요. 큰 보상. 그러니까 이제 상이 뭐냐는 거야. 상이 뭐냐?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보상이에요. 보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손실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옛날에 이 목사님이 저한테 6개월 동안 이제 하늘의 상만 와서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한 몇 년은 이제 영별 안수기도 해주셨고요. 영별 안수기들을 1년에서 3년 하신 것 같아요. 갈 때마다 항상 하셨는데, 안수기도 하셨는데, 그게 영별 연수받은 이유 같아요. 이상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맨날 갈 때마다. 머리 한숨만 내면, 영별을 그걸 해주시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연락이 되죠. 제가 이제 워낙 우둔하니까 거짓 선지자를 제가 판단을 못하니까 이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죠. 거기 영별을 딴 게 아니라 거짓 삶을 알려주는 게 거짓 저 영별이에요. 총주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갈 때 그때 오셨죠. 옛날에 6개월 오셨는데 하늘의 상을 말씀해 주시는데, 성이 하나가 아니고 저는 이건 믿고 말하니까 성이 하나 아니고 제 땅이 끝이 안 보인대요. 땅이 끝이 안 보이고, 이게 이제 한쪽만 성이 아니라 이 성 저거래요. 어마어마한 진짜 시티래, 시티. 하늘의 집이. 그러니까 일본에 부르고 이렇게 한 건물이 있잖아요. 그 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 성어 생기면 이게 그냥
예루살렘 성처럼 큰 성곽이 크게 둘른 어마어마한 땅을 각은 그런 성이래요. 일단 성 자체가. 그리고 제가 이번 제 연루가는 그 높이가 하늘 끝이 안 보인대요. 제 연루관의 높이가 한두 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높이가 끝이 안 보이고 제가 입은 옷은 당시 이제 천국에 있는 사람들 비교 볼 때 이것은 그 화려함과 그 어떤 그런 박힌 보석들이 이거는 가히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제 쭉 나가는데 이제 항상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뭐냐면 끝난 다음에는 이제 허탈해 주세요. 이제 이래 박기사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데 이해 안 되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수발하지만 하늘의 상이 크게 보이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제가 봐도 박기사는 날라리거든요. 전수비 더 잘해. 날라리거든요. 날라리거든요. 신앙이 제가 봐서 이게 날라리인데 날라리고 깊어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또 인본적이고 또 이렇게 또 계산적이고 바리새인적이고 도저히 안 나오는데 손을 얹으면 하늘의 상이 이거는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좀 제대로 좀 받으시라고. 제가 이제 농담으로 목사님 빨리 약해진 거 아니냐고. 예? 제대로 받으시라고. 제대로 정확히 좀 받아주셔야지 하면서 농담을 많이 했는데 근데 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려요. 나중에 할 거 지금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의 상을 표현하시는데 이거는 누가 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상들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당시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겠죠. 미래에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받을 내용들이겠지. 그 당시에 하더라도 솔직한 받을 게 그때도 구원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지 뭐 없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미래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동안 앞으로 이제 핍박을 많이 당할 것이고 당연히 핍박 받아야죠. 그걸 받으니까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또 일을 할 것이고 그런 게 예정되겠죠. 우리가 하늘의 상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영생을 누리는 것 플러스 이제 상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관점으로 우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어제 이제 약속해 주셨는데 물질의 복이 하늘의 상을 깎아 먹을 수 있는 요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의 복이 왔을 때 가난이다 할지라도 뭐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대부분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영생은 간직한다 할지라도 솔로몬 개털이에 성공했어요. 솔로몬 상이 없어요. 이제 성공에 상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이제 상이 이제 없기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받을 축복들은 이 땅의 복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으면 이게 내가 나한테 쓰면 이건 독이 돼버려요. 근데 이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 쓰면 이게 뭐예요? 큰 사역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 변수가 심해요. 물질의 복은. 과연 그것이 천국의 장애물이 되느냐, 상을 방해하느냐, 또는 그것이 거꾸로 상을 쌓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물질이, 그래서 이제 구제로 들어갈 때 우리가 큰 물 받는 겁니다. 물질은 솔로몬처럼 물 받았을 때 정말 잘 쓰면은 정말 이게 대단하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대부분은 잘 못 써요. 하나 앞에. 예요. 아까우니까. 그렇잖아요. 내 걸 뭐 하나 앞에 몇 억을 어떻게 쓰겠어요. 몇 천을. 잘 못 써요. 근데 뭐예요? 이거를 하나 앞에 쓰고자 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앞으로 받으면. 또 앞으로 물질 받으면 이제 반드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노래했습니다. 로코리디스 레베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게 없어서. 우리 헌신의 마음과 충성의 결단과 순종의 직분들이 있게 하셔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사역들이 번창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온 세상으로 펼쳐져 도와줘서 예수님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많이 이제 오해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잘못된 이유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3장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절대 악인을 의롭다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개나 소나 그냥 이렇게 어떤 걸 막 스스로 믿으면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돼야만 의롭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의롭지 않은 존재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의롭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시고 정의신데 하나님이 그냥 진짜 악인을 우리가 성경에서 악인을 이렇게 하면 의식할 수 없는 거 하겠어요. 신명기 25장 1절에서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제 하나님은 실제 의인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되는데, 의롭게 돼야만 이렇게 여겨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의인은 이제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더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렇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열왕기상 8장 32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실 때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롭게대로 갚으소서. 그러니까 이제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건 철칙이에요. 명제. 그러니까 이제 의롭게 된 자, 의인을 의롭다 여기는 거. 이게 칭의라죠. 칭의는 영이든 거죠. 그러니까 칭의는 먼저 순서가 그 전에 의롭게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그런 것을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을 악하다고 용납 못해요. 하나님은 의인은 의롭다 하시고 악인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여기만 받았죠. 왜일까요? 그거 의롭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자가 비록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주인이라고 외통해도 치고는 여긴다 할지라도 하면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요. 보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높여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당연히 겸손한 의로운 자는 다 겸손하니까 당연히 여김 받은 거고요. 사도행전 13장 28절에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할 것이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보면 돼 이런 거 했어. 그래서 이제 개신교 목사들이 저걸 신어서 봐서 되게 좋아요. 저신을.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보는 것을 이걸 증명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 사랑하는 것이니. 자, 이 죄사함을 생각해서 그래. 죄가 드디 용서를 받아야 보이죠? 뭐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면 죄사함이 전제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근데 죄사함은 아무 말 안 하고 너 이거 믿어? 어려웠어. 이거는 가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 여기를 어떻게 보입니까? 먼저 죄사함이 와야 돼요.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뭘 통해서 믿음으로 했는데 뭐예요? 죄사함이 먼저 온 다음에 그에 대해서 여기 겁니다. 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게 하심을 얻지 못하던. 자,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으로는요 좀 되다 말아요. 율법이나 도덕, 윤리 이런 모든 것은요 우리를 의롭게 되는 앞에 겉모양은요. 근데 내면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의롭다는 것은요 우리의 밖에와 내부가 모두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이 받았느냐?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노력해요. 절제하고 애써요. 근데 내면은 썩은 거예요. 당연히 하면 의롭다고 줄 수 없죠. 근데 뭐예요? 그래서 믿음만이 이렇게 여기 바뀌어주는 거예요. 믿음 왜? 믿음은 실제로 죄사함을 주신 파워고 이렇게 되게 할 수 있는 파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주기 때문인데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은 저기 뭡니까? 다음에 있죠. 율법은요. 여기서 율법은 이제 행위법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뭡니까? 내가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 또 내가 의로워져 가지고 의인 일단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이면 구약이 없냐예요. 이미 구약에 믿음이 다 숨어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어디냐? 그게 성전 성막이에요. 여기 율법은 그냥 뭐예요? 그냥 행위법을 말하는 거고요. 90이. 그러니까 이거 성전과 성막 자체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요. 율법에 숨어 있는데 그 율법 내에서 행위법을 말했는데 근데 못 지켜. 어떻습니까? 성막에서도 드디어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또 이제 등잔대 향단 떡상 통해가지고 뭐예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지성소라는 영성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30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이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 당연한 것이고 행위에 있지 않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믿음으로 뭐가 되느냐? 의롭게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요.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고 실제로 당연히 이렇게 받는 거니까 이거 당연한 말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이상한 말 예를 들 때 믿음은 되게 쉽네. 그래서 오해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문제는 믿음이라는 자체가. 믿음을 그냥 사변처럼 바꿔서 있지 누가 교리학자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뭐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믿음이라는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지 구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말씀은 뭐예요? 방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고 있냐?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에 다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하라매니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써요. 로마서 이미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봅니다. 로마서 대단해. 나 구원받았어. 그건 미친놈이에요. 내가 죄에게 종노하지 않아야 된다고 로마 6장에 써있어요. 죄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프리드 벗어나면 뭐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여기 받는 거예요. 로마서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못 볼까요? 못 볼까요? 그것은 자기가 구원받은 자로서 자꾸 스스로를 여기려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쉽게 천국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라냅니다. 그리고 잘못 해석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입니다. 또한 그들을 부르시고, 뭐 이거 콜링이에요. 건남입니다. 또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뭐예요? 드디어 이제 건난 다음에 드디어 실제로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칭입니다. 그들 또한 영어로 뭡니까? 드디어 영원하는 놀라운 천국의 영원을 주시는 것이 8장에 구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디도 3장 7절에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자, 은혜를 힘입어 뭡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믿음의 과정을 겪는 거. 이게 왜 이게 은혜에 힘입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 믿음의 과정이 있어요. 번제단, 몰두멍, 등잔대, 떡상, 향단. 이게 과정이에요. 뭐예요? 이걸 힘내면 어떻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뭡니까? 상속자. 우리는 이제 목적이 뭐냐? 상속자로서의 변화죠. 그래서 이제 결국 영도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왜?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니까. 그 얘기예요, 이거는. 가짜 믿음이니까 당연히 이제,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원래,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자짝 죽은 것이라. 믿음은 행함에 따라 왜 따라 당연히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의로워졌는데 행함이 안 떨어졌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야고보서와 로마 따라 부딪히는 원리 아니에요. 근데 이걸, 루터가 이거를 아무튼 찢어버리거든요. 예, 잘못 깨달아가지고. 이 야고보서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믿으면 가짜잖아. 이렇게 죽은 것이라.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형제를 알지 못하느냐? 알지 않느냐? 당연하죠. 믿음은 행함에 따라와요. 당연하게.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을 당연히 행함에 따라오는 건데, 당연한 건데, 우리는 야고보서를 대치시킵니다. 로마서하고. 아니에요. 둘 다 진리예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율법은 뭐냐? 율법을 행복의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초등학문. 우리 율법으로 행복을 통해서 믿음, 죄를 깨달아가지고 뭐예요? 드디어 회개로 거듭나. 그래서 이제 계명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계명은. 그래서 이제 건남도 물론 분 아니죠. 실제로 의인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이 누가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의인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는 진리가 되는데 우리 조 아브라함이 그 애를 이삭을 제사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바칠 때 그의 진실된 참된 믿음을 통해서 행의 집으로 구한 게 아니냐예요. 왜요? 행함은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증거. 믿음이 뭐냐? 가짜 진짜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가짜 믿음은 증거가 없어요. 없냐? 행함이 없으니까. 실제 의로워야지. 그렇잖아요. 당연한 얘기, 이게 무슨 이상한 얘기 아니고. 당연히 의로워야지. 여기 얻을 수 있는데, 의롭지 않아. 가짜 믿음이라는 그것 자체는요. 자, 24절에, 이런 원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멸망 아니더라. 이거 뭐냐면요. 가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가짜 믿음은. 행함 뭐예요? 행함은 진짜 믿음을 안다는 거예요. 표현할 때. 진짜 믿음은 구원 줘. 하지만 없죠. 그 얘기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기상 라합이 사람들을 덮자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나오느냐? 이건 뭐예요? 그가 진짜 믿음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행함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어떤 행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돼야만, 우리 행함이 어떻게 돼야만 이렇게 여기주느냐의 싸움입니다. 드디어 이제 결론사예요. 우리가 내 믿음이 어디까지 돼야 여러분 여기 받을 수 있는가요? 이제 그것이 이제 세 군데만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또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라 이제 탈락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왜? 아직은 믿음이 덜 된 거예요. 더러운 자라, 더러운 자, 음란이라든가 빠진 자를 말이죠. 탐하는 자라, 탐심이 많은 사람들, 탐심.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뭐니까 탈락. 그러니까 의롭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롭게 되고 안 된 거를 우리가 이제 커트라인이 있는데 물론 다른 많이겠는데 뭐 살이하고 이거 다 떠나서 이제 봐가지고 음행했으면 의롭게 안 된 거예요. 음란으로 집에 나가면 안 된 거예요. 또 욕심 많으면 안 되고 욕심 많으면 있잖아요. 안 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들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연애라든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아직 의롭게 안 받은 거예요. 행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자, 갈라디아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걸 말합니다. 육체는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전에 너희에게 경고같이 경륜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커트라인이에요. 이게 있으면 아직 아들 된 거예요. 이게 있으면 아직 이제 믿음인지 뭐예요? 그럴 때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헷갈리지? 가르쳐줄게. 우리가 가르쳐준 거 이제 요거 이제 향하면 아직 안 된 거니까 아직 믿음을 더 쌓아 그 얘기예요. 향하면 그러면 너 이제 믿음에 이제 가진 거야. 너 이렇게 여기서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 6장에 되는 것이에요. 아까 있는 내용인데요.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라. 자, 의롭다심의 과정이 있는데 뭐예요? 뭐였느냐? 먼저 씻기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씻기. 그래서 죄를 많이 씻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건담부터 뭐야? 죄를 많이 씻는 거예요. 어떻게 씻느냐? 도대체 거룩함이에요. 씻느냐? 이제 거룩하라고 인철까지 씻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거룩함을 그때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고린도 아까 6장에 있는 녹한다는 말씀에 이것도 쓰면 너희가 왜 안 들은 줄 알아? 너희가 지금 이건 씻지도 않고 거룩이 도달 안 됐잖아.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성막 들어갈 때 성들어가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성결이라는 패를 들죠. 레위기가 뭡니까? 성결, 거룩 걸어가라. 그것은 거룩인데 이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기준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거룩이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거룩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막에 들어간 거룩이에요. 어떻게 얻느냐? 지금처럼 이런 죄를 이런들 뭐예요? 깨닫고 죄를 씻는 과정.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우리를 의롭게 받게 되는 과정에서의 수단인데, 믿음은 수단인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아는 거라, 체험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 뭐냐? 실제로 내가 거룩하게 될 때까지 도래받는 그가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를 씻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정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께 부를 때 거룩이라는 패가 내 이마에 딱 붙여질 때까지. 그때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제 우리가 내면이 변합니다. 내면이. 우리 율법은 외면이 변하죠. 율법 자체가. 우리가 하지 말라니까 마음을 벌써 없죠. 겉을 말하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복음은요?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면이. 이거 고쳐. 그래서 뭐예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내면 가지고. 그래서 내면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율법은 뭘까? 밖에만 두들겨 패요. 그러니까 왜 한계가 있어요. 복음은요, 내면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내면에.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드디어 지적당하고 드디어 고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은요, 그냥 가만히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로 이게 행함을 주고요. 액션을 주는 게 믿음이지. 우리는 믿음이니까 무조건 그냥 야 이거 사형리 봤지? 자 믿읍시다. 이건 가짜는 안 변했어 아무것도. 그래서 내면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나를 걸어서 인정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뭐예요? 내가 변화돼가지고 드디어 나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순간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뭐예요?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언제? 의롭게 여겨지는 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악인과 선인을 나누시는데 인과 진을 나누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틀릴까요? 기준은 정확한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못 따라가는 하나님의 기준을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정확한 기준이에요. 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인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너는 됐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뭘로? 의로워졌으니까. 그래서 그 의로운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신입니다. 신 존재합니다. 그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구원하고 됩니까? 다시 또 주의 물이 들어요. 봐줘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또 봐가지고 내가 이제 기준 더러웠다면 다시 또 뭐예요? 구원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꾸 사사기 보세요. 자꾸 들어와가지고 자꾸 밀려나잖아요. 지금 나오고 이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땅을 유지하는 게 뭐예요? 유지하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보면 신앙생활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걸 아주 유지해야 되잖아요. 왜? 또 제발 들면 내가 또 이렇게 하니까 다시 또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신앙생활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해가지고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 구원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되다가 드디어 이제 내가 전혀 구원이 이탈이 안 될 단계가 와요. 너무 어려워서. 그게 선지자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저기서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너는 구원이 이탈이 될 수 없어. 왜? 너는 이제 네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 사람 타락이라는 거는요 점진적이에요. 타락 아무리 해도 너는 안 바뀔 거야 하고요 인을 치는 거예요. 딱 이마에다가. 원래 이제 죽을 때 쳐주시죠 우리가 대부분은. 죽게 남은 때 5분 남겨놓고 쳐주시지 5분. 왜? 그 사람 5분 다 타락할 수 없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쳐주시고 섞어가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도저히는 타락할 수 없어 라는 그때 드디어 쳐주셔가지고 천국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미리 쳐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 의롭다 하심 이것은 로마서 3절은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 핀트가 잘못된 걸 보는 틴트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를 자꾸 하시면 이해하고 많고요. 그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경우에 이 성결 복음을 가진 분들이 당황합니다. 이런 분들 앞에 바울 받지 않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정확한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 성결의 복음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여겨지는 것을 이렇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그게 당연한 이상한 건 아닌데 믿음으로 이렇게 막 힘들어요 막 이런 말 듣는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성결 복음 사람들이요. 옛날에 성결과 이단 시대였는데 미국에서요. 예, 이론 때문이었어요. 성결도 마찬가지로 성결에서 구하는 이론이거든요. 구원론이.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장로교들이 너 이게 무슨 왜 교회 바울 밟아? 이런 성결교들이 막 당황되는 거지 말 못하고. 왜? 잘못 이야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적인 때문에서 믿음은 우리를 정말로 믿음만으로 우리가 지금 뭐라고요? 믿음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노리겠습니다. 오클라스토 레베스토 우리의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레베스메스레베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의로움을 받고 너를 믿습니다. 오칼라브리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 참된 복을 받았사오니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 지인의 신앙인이 되어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 주의 향기를 바라고 주의 뜻을 행하며 주에게 순전한 삶을 살게 줄 믿습니다. 오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 우리의 것은 우리의 도덕이 아니며 우리의 레베스 능력이 아니며 주의 공로요 은혜요니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알라콜라우리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 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레베스메스레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
도와주셔서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 평생 주일을 감당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게 도와주시며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 하나님을 위해서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 우리 모든 사용될수록 도와주어서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 갑소리를 사셨사오니 에베스메스레베스 주님의 영혼 돌리기 원하며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 우리 더러운 것이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 하나 앞에 에베스 연락된 걸 감사하오니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 우리가 죽고 난 사람 주를 살게 해주소서 예수나이다 아멘. 콜로스도 케베리베디슈 리베세스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에베세스네 두려워할 일이 없어질 것이고 걱정할 일이 없어지리라. 에베스메스레베스네 손해보는 일이 안생일이라. 칼라바리베스메스레베스네 풍성케 해주며 어레베 높여주며 에베스메스레베 세워주며 에베스메스네 날개를 달듯이 에베스메 레베스레베스네 비행하리라. 에베스메스레베스네 나는 전능자 여호와라. 에베스메스네 너의 모든 품은 내용들을 모두 이루어지게 해서 모든 것을 도와주며 환경을 열어주리라. 예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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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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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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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들 영원히 주들이 쓰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니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니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니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니 왕의 왕 오주의 주 왕의 왕 오주의 주 왕의 왕 오주의 주 도주의 주 도주가 길이 다스리시니 왕의 왕 도주의 주 도주가 길이 다스리시니 영원히 왕의 왕 도주의 주 왕의 왕 도주의 주 도주가 길이 다스리시니 왕의 왕 도주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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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